마태복음 27장 27절로 30절 단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27절로 30절 단락에 보면은 군병들에게 조롱받으시는 예수 이렇게 타이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처럼 꾸며놓고 예수님을 군병들이 조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걸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또 이제 요거는 언제냐면 신문을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나서 이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군병들에게 내어주었을 때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이 장소는 어디냐? 총독의 저택 거기에서 이제 이제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금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여기서 이제 당시 본디오 빌라도의 거주지는 가이사라였었는데 지금은 왜 여기에서 빌라도가 있고 여기서 재판을 했나,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 여기에서 이렇게 신분을 받으셨냐 하면은 그 6월절이 되면은 이제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군병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관정, 이제 예루살렘에도 관정이 있었겠죠. 거기에서 있으면서 군대를 주둔하고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봐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일을 군인들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여기서 관정이란 성전 서북부에 있는 안토니아 성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한데요. 유대의 총독인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부대를 보내려고 예루살렘에 와서 치안을 담당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마침 6월절이기 때문에 거기서 재판을 받으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군병들이 조롱을 하는데요. 28절이에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러니까 이게 붉은 옷은 왕들만 주로 입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옷을 입혀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라는 가이사 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던 예수님이다 이래가지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이거는 이제 가시관, 이제 왕의 왕관처럼 한 것이 가시관이죠.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다가 이제 콕 눌러 씌우고 막 피가 흘렀을 거 아니에요.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이 갈대는 로마 황제의 호를 상징하는 거죠. 왕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탁 들려주면서 갈대로 뭐를 하겠어요. 이렇게 완전 조롱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이제 그 손에 이렇게 쥐어주고 조롱을 하다가 그 갈대를 빼앗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머리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조롱을 받으셨어요. 여기서뿐 아니라 또 34절로 49절 단락에는 십자가에 달려 조롱받으시는 예수님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골고다로 가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인데 그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또 조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롱을 했냐? 39절에 지나가는 군중들의 조롱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조롱을 하는데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이 흔든다는 얘기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를 경멸하는 행위예요. 쭈쭈쭈 이러면서 이렇게 막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 쭈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경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꼭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같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적의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는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건데 이 뜻을 잘 모르고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게 무심코 사람들이 조롱하고 던진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은 뭐냐면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포기시키려고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말고 내려와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려오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예. 근데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갈등을 겪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귀가 사주를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누가 뚝뚝 던진 말에 너무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이 사단에게 어떤 사주를 받아서 나를 공격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저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다 보는 것이 아니다. 네, 일면만 보는 것이다. 41절에 사내들인의 조롱이 있는데요. 이제 시편 22편 8편의 이제 성취예요. 8절의 성취예요. 이 지금 머리를 흔들면 이것도 시편 22편 7절의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이 조롱하는 것까지 이게 성취가 된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흔들면 이 말이 시편에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성취고요. 그리고 이제 시편 22편 8절의 성취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이러면서 놀리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것도 역시 사단의 강력한 유혹입니다. 네, 끝까지 사단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세 가지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잖아요.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공생의 전에도 그렇게 역사했는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마지막 이루려는 순간에도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 말이 시편 22편 8절의 성취예요.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맞는 거죠 원래. 근데 이제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아니니까 못 내려오고 지금 십자가에 달렸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저런 고난을 당해?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연단을 받고 있어요. 응?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연단 받느라고 힘들어요. 근데 예수 잘 믿는다면서 왜 저 사람 삶이 왜 저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오히려 사단의 그 말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지금 나는 연단의 기간인데 남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성취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44절에 보니까 두 강도의 조롱이에요. 두 강도는 양쪽에 달려 있었잖아요. 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그 두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욕하더라. 누가에 의하면 예수를 조롱하던 두 강도 중 한 강도는 회개했다고 되어 있고요. 회개를 뭐라고 했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누가만 유일하게 이 말을 기록했어요. 강도가 회개하고 한 말.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다 우리 생각대로 말을 해버리면은 내가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어. 내가. 네. 그러니까 나는 멀쩡한 난데 이 사단은 내 안에도 들어가고 누구 안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은 사단의 말이니까 안 해야 되는 거죠. 네. 57절로 66절에는 이제 예수의 장례. 그야말로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살아나신 게 아니고요. 장례를 치르셨어요. 이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유 뭐 그때 십자가 달려서 다 죽기 전에 뭐 그냥 내렸겠지 뭐 그래가지고 지금 살아났겠지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의 장례는 분명히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57절로 66절 단락인데요. 예수의 장례예요. 장례는 이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새 무덤에 안치했어요. 새 무덤에 안치된 것도
예언의 성취죠. 때는 언제냐? 저물었을 때. 그러니까 6월절 날이죠. 6월절 날에 낮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제 몇 시간 안 되고 저물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고, 즉 이 말은 금요일 오후 6시경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그 날짜 계산법에 의하면 오후 6시면은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그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이 지금 곧 되려고 그래요. 6시만 지나면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과 안식일이 시작되려는 때예요, 이때가. 네.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빨리 예수님을 내려서 이렇게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에 대한 소개,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인데요. 57절 뒤에요. 그분에 대한 소개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의 고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사내들인 중에서도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부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숨은 제자예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제자로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57절 뒤에 보니까 아리마대가 어디냐? 지역 이름인데요. 구약에 그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오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해서 그 사무엘의 고향 같은 곳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이 부자는 마태만의 기록이에요. 딴 데는 부자라는 말이 없는데 마태는 부자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래서 소문제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래서 제자였는데 지금 제자 아닌 척하고 숨기고 사내들인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일하는 분이죠. 마가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회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를 바로 아는 자네요. 그 다음에 누가는 사내들인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내들인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신성모독죄로 결의를 할 때 이 사람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회원이 72명인데 그 중에도 결의 안 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8절 A에 보면은 요셉의 청혼이 나오는데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58절 A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그러니까 마가는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래서 이 당돌이란 말을 이게 마가가 기록한 걸로 봐서 예수님이 아주 죄인 취급을 받아갖고 온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는 그 신성모독죄라는 죄를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죄인을 내가 장사하겠다 하는 것도 용기인 거죠. 용기 없는 사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당돌이 말했다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법은 사형수를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십자가에 그대로 이렇게 매달아 두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장례를 지내겠다는 청혼이 있으면 허락하는 것이 관례랍니다. 그래서 이제 반면 이제 율법은 당일에 장사하는 게 관례예요. 십자가에 오래 매달아 두면 가나안 땅이 더럽혀진다. 이 죄인을 매달은 거기 때문에 그 죄인을 오랫동안 매달아 놓으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당일에 내려서 장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금 그 마음을 갖고 있죠. 더럽히면 안 되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빨리 장사를 지내야 돼 이런 마음 갖고 있지만 아무도 장사 지내려고 안 하는데 지금 이제 요셉이 당돌이 정말 청혼을 해서 지금 이제 시체를 받습니다. 그래서 청혼을 수용했는데요. 총독 빌라도가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군인들에게 명령했겠죠. 장례 준비를 하는데요. 59절이에요. 세마포로 싸는 것이 이제 장례 준비인데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정성스레 싼 것을 의미하고요.
한편 이제 숨은 제자 요한의 그 요한은 세마포와 세무덤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세마포도 그 옛날에는 2000년 전이잖아요. 곱게 짠 세마포가 비쌌겠죠. 옷 만들어 입는 옷이 천이래요. 그걸로 이제 예수님을 싼 거예요. 오늘날 뭐 삼배나 강목 이런 걸로 싼 게 아니라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쌌고요. 또 하나의 숨은 제자가 있었으니 이 사람은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향품 얼마냐? 35kg를 들여서 왕적 신분의 장례를 준비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의 많은 향품을, 원래 향품하고 시체를 이렇게 섞어서 싸는 건데, 이렇게 향품을 넣고 시체를 싸는 것이 원래 장례법인데 조금 넣겠죠. 누가 이렇게 많이 넣겠어요. 35kg이래요.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네. 모략과 침향 섞은 향품을 이렇게 드렸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요. 이렇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친구가 다 떠나가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3년 반 동안 동고동 낳겠던 제자들 다 떠나갔잖아요. 가룟 유다는 심지어 팔기까지였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장례를 치러주겠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되는데 3일 만에 나무에 매달려서 새에게 쪼아먹히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숨은 제자 2사람이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남이 어려울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채찍으로 한 번 때리고 이게 긁으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으니 예수님의 시체가 얼마나 너덜너덜 그 상처가 많고 피가 많고 이렇게 했어요. 그걸 그렇게 깨끗이 닦아서 이렇게 싸는 그런 참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요. 참 헌신자들입니다. 이 헌신자들이 오늘날 성경에 기록돼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그 예수님 장례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을 이렇게 붓는 그 마리아의 일도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다 전파되리라 그랬는데 지금 이 두 분의 이름도 이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는데 60절에요. 새 무덤에 안치를 했는데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그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이죠. 요셉의 소유고요. 골고다 언덕에 위치하고 있었대요. 이 새 무덤이. 이게 돌을 파놓고 그 안에다 안치하는 건데 우리는 땅을 파서 흙을 파서 이렇게 거기다 묻잖아요. 근데 돌을 미리 파놓고 구멍 뚫어놓고 문도 다 해놓고 이런 새 무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거기다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래서 큰 돌은 마태만 언급하고 있어요. 이 돌무덤의 문이 또 돌로 깎아 만든 큰 돌이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러면은 장례식에는 참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참관자는 누구였냐? 61절에 두 여인인 거예요. 두 여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두 여인. 계속 따라다녀요. 십자가 달리실 때도, 십자가 지고 가실 때도, 지금 장례식 할 때도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이죠.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는 누구냐? 야고보와 요셉의 모친인데 저 글로바의 아내라는 사람. 56절에도 나왔었죠.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다른 사람 장례 다 치르고 이제 돌문도 다 닫고 이제 갔는데 그 돌문을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어두운데 무섭잖아요. 그런데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가. 말하자면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이러면은 다 그냥 마음은 가고 싶지만 피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와서 입성할 때도 같이 했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다 같이 하고 지금 무덤 앞에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매장을 목격한 증인들은요, 11제자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두 여인이 목격자인 거예요. 무덤에 장사됐다는 목격자. 근데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요, 증인은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 법적 효력이 있어요. 한 사람 가지고는 효력이 없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증명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마침 무덤에 장사된 것을 증거해 줄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밝혀줄 증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62절에 빌라도의 간저에 모인 사내들인이 또 다시 모였어요. 왜 모였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그날인데 왜 모였냐?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과 안식일이 시작되는 니산월 14일이 시작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 대유월절 안식일이 겹친 그날 엄청난 행사가 벌어지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예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이 말은 이 사람들도 역시 사내들인 회원이죠.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니까 사내들인이 다시 빌라도에게 청을 하는데 무슨 청원이냐면요, 사흘 동안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는 요구를 해요. 장사 지낸 걸 아는 거예요. 알았는데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지켜달라. 지금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쁜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하네요. 63절에 보니까 주여 저 속이던 자,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 속이던 자래요. 예수님은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진실하신 분인데 저 속이던 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제자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사흘 만에 부활할 거를 4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데 사내들이는 믿고 있는지 기억을 하는지 아무튼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저 아이러니죠.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어떤 힘이 있어야 하는가 봐요. 그냥 시지부지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지켜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해도 안 믿고 어찌 그런 일이 이러면서 이상하게 여기고 의심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아주 그럴 줄 믿고 있나 봐요. 64절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1차 청원은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말한 것이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도록 사형언도를 받게까지 하고 난 다음에 사내들인에서 한 것은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달라는 요청을 첫 번째 했어요. 이 다리를 꺾는다는 거는 뭐냐? 십자가에 달린 우리 그림 봤죠? 이렇게 다리를 밑에 발판이 있어요. 발판에다가 예수님 이렇게 놓고 못 박았잖아요. 그 발판에서 딱 밀어서 이렇게 다리를 꺾어서 이렇게 툭 떨어지게 하면 빨리 그 모든 육체의 힘이 다 쏠리니까 밑으로 바로 죽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해달라는 거 요청을 했대. 빨리 죽게. 네. 그리고 두 번째 요청은 이제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그 다리를 꺾지 않는 것이 예수님은 원래 시편에 예언돼 있고 하기 때문에 다리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꺾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리 꺾지 않으셨죠.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때 되면은 못 막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지켜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속임이 전보다 기승을 부릴까 염려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유로 이제 지키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경비병을 보내는 거예요. 무덤으로.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이거는 경비병을 내어줄 테이니 이런 말이에요.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래서 이제 뭐 하냐? 무덤을 임봉하고 지켜요. 임봉하고. 네, 그래서 66절인데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했다. 다니엘 6장 17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무덤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이 임봉한다는 얘기는 이 누가 건드리면 표가 나게 거기다가 이렇게 줄로 다 매고 뭐 초칠 같은 거를 딱 한 다음에 도장을 딱 찍어 놓는답니다. 그리고 조금을 건드렸으면 이거 누가 건드렸구나 이걸 아는 거죠. 네, 그래서
무덤 인본과 파수 기사는 본서에만 수록된 거고요. 그 마태는 참 자세하게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했어요. 장례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편 예수의 십자가 순환 및 그 직전 직후 사건에 관한 기록은 사복음서 중 마태가 가장 상세하게 기록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장사되셨고, 그 다음에 살아나셨고, 이제 28장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할 건데요. 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다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겠습니다.